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네.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들러리는 그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죠. 네. 신부나 신랑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게 들러리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아주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 그러한 신랑이나 신부의 그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들러리를 쓰죠. 네. 그래서 그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자매가 내 언니가 아주 돈 많고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결혼을 해. 얄미워. 아이고 얄미워. 그리고 이를 알고 있으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죠? 만일에 내 친구가 아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근데 아니 신랑의 신부를 갖다가 들러리가 친구가 눈독을 들여. 아이고 살인 나요. 그러면 그죠? 시기 질투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라는 것은 어때요? 정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랑 신부의 그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충성해야 되겠죠. 주인공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에 자기 자신도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야, 우리 이 녀석이, 내 친구가 말이야,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음흉하게, 엿보는 것이 아니라,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범죄예요. 그죠?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말이야, 변호사하고 결혼했어. 아니면 부잣집 CEO하고 결혼했어. 이러면은,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심을 품어. 시기와 질투를 가져.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너 잘 사나 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해, 여러분들. 좀 방점을 찍고, 충만. 내가 사심이 없어야지 충만한 거예요. 그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요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교만해서.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요한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그걸 아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지금 3장 초반전에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요. 만난 후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갔어요. 갈릴리에 사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갔어요.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그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더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의 제자가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여기서 다 그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이제 요한을
아주 밀착 따랐던 제자 누구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점점점 줄어들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아유 참, 이제 나 때려쳐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우울해한다든지 자기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 예수님하고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있네? 나는 뭐야? 돼요, 안 돼요? 응? 비교할 때 비교해야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나가는데 그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불안해 여겨요. 아유, 선생님, 납비요. 저쪽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불안하고 또는 시기 질투를 느끼고, 옛날에는 우리가 참 영화로 왔는데, 그랬는데,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랬죠? 요한은 뭐라 그러나 보세요. 네. 3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축복을 받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것에 나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애가 부흥돼? 내가 한번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11조 많이 하던 이제 집사님이 자, 내가 나가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잘 되죠.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막 잘했어. 근데, 목사님이 내 공을 몰라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한번 싹 빠져보자. 나를 붙잡나, 안 붙잡나. 내가 없이 잘 되나, 안 되나. 예. 그거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정말 흥황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죠? 자기가 신랑의 들러리를 하면 신랑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자기가, 그래서 왜 신부 들러리 중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죠. 근데 자기가 하얀 정장을 입고 와. 그러면 그거 있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파티를 가는데 파티에 호스티스라고 그러나요? 그 여주인이 만약에 무슨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돋보이려고 막 그러면은 그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은 얼마나 용감하고 정직한지 몰라요.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셔서 예수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요한을 보내고 안드레를 보내고 내가 증거해서 예수가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낯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을 다녔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득을 주는데, 신앙생활에도 교회에 얼마나 내가 하나교회에 득을 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들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내가 선전해가지고 저렇게 된 건 줄 아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심에 감사해야 될 뿐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예,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가민가 하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석가모니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걸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해가지고, 불교는 뭐예요? 그냥 도예요. 거기다가 막 빈다고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아요. 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도를 닦아서 내 인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막 빌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 인간이 남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오는 사람이 많고 막 이래.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는 게 뭐예요? 이단 교주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뭐 하나님 성령님 체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교회를 일으켜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은 안 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고,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향하신 그 사역을 나의 영광으로, 예, 그거를 바꾸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세례 요한은 아주 잘 알았어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집중해 오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전해야지 돼.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공자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예, 나는 삶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아냐. 공자가 그랬어요. 근데 공자를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나이다, 제발 우리 아들 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해. 이거 공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자 영혼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 사람, 이 격이 다른 거죠.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여기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요한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나야, 인간이야. 하나님 집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야. 예. 근데 우리나라 많은 그 성도들이 목사가 무엇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스타 목사를 따르는 거,
이번에 뭐 부산에서 사고 친 목사님 보니까 욕은 참 잘하더라고요. 욕은 참 잘 만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누가? 요한이 제일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왜 위대하죠? 겸손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나의 능력의 한계, 내 사명의 때, 내 사역의 때, 이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저희 친구 하나가 대치동으로 이사 갔어요. 아이들을 잘 가리키려고. 근데 나중에 동창회를 해도 안 나와. 얘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랬거든요. 대치동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과외 가리키고 학원 보내고 막 그냥. 대학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저 동네만 보면 이가 갈린대. 왜 그러죠? 아니, 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죠? 제가 만일에, 저희 한학교에도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기 봉투 하나씩 건축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뚱땅거리면서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압박하고 성도를 압박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량만큼 그만큼만 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가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따라가야지 돼요. 겸손히 뒤따라가야 돼요. 앞지락 넓게. 예? 괜히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요새는 아이들 아이고 그거 참 순하게 생겼네. 그러면 욕이에요. 순해가지고 뭐를 해요? 내가 이 좌우와 앞뒤의 모든 상황을 알지만 나는 선한 길을 택하겠다. 이래야지 그게 선한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면서 가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을 내려놓은 요한. 네, 이 마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건 뭘 먹었냐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예, 그걸 먹었대요. 그러면은 그가 무엇을 세상으로부터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은사 활동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누군가 내가 안수를 했어. 근데 내가 나한테 안수를 받아서 낫는지 저기 병원에 가서 뭐 레이저를 쏴서 낫는지 어쨌는지 나았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말이야 기도해서 암을 고쳐줬는데 저 인간은 왜 살해를 안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다니까는요.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 둘이서 저기 은사 사역을 해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해요. 근데 한 1년 동안 하더니만 둘이 찢어졌어. 왜 찢어졌냐면은 아니 아이가 저기 해가지고 둘이서 막 열심히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는지 좋아져 보이는지 아주 착각들을 잘해요.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져 보이니까 그 엄마가 또 고생하신다고 사례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받아가지고 나 안 주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근데, 저 인간이 돈도 안 주고 가네? 사례비도 안 주고 가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나는 광야에서 살고, 나는 약대토롯을 입고 살고, 나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 근데 내게 다음에 오는데 빈손으로 왔어. 반찬도 안 가지고 오고. 어? 아니, 옷도 한 벌 안 가져오고. 아니, 좀 돈이라도 좀 가지고 오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요한은 일단 내가 비웠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교회에 건축 안 하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안 하죠? 그럼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받은 사명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내려놨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세상 것, 육신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나한테 절해. 내가 줄게. 세상 것 다 줄게. 권세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게. 예수님은 먼저 그 사역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뭐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뭐 해놓고서는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으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요? 자유해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압박과 세상의 모든 필요와 그런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어떻게 해요?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왕한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도 내려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왜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야.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 아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무슨 소리예요? 세상이 나한테 돈을 흔든다고 내가 움직여져요? 나는 못 박혔어요. 안 움직여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와라, 가라, 세상을 움직여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세상을 가지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에? 내가 세상을 가지고 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면은 세상이 나 때문에 아이고 내가 말만 하면은 두려워. 잘못 건드렸다가 또 저주받는 거 아니야? 유정아 목사 잘못 건드렸다 저주받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이 나 저주하실까봐 두려워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로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이 나를 저주할까봐 무서워. 내가 잘못했다고 유정아 목사가 나를 저주할까봐 무서워.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자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은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공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목사가 돼가지고, 네,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극동방송 들을 때도 CBS 뭐 그런 걸 들을 때도 잘 들어야지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지 돼요. 저 사람이 세상을 전하고 있나? 하늘의 것을 전하고 있나? 성경을 전하고 있는지,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있는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기복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그냥 뭐 축복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삭이 거부가 됐어. 그거는 예표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처음에 야 2 더하기 2는 4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가르치죠? 성냥골이나 뭐 바둑알 가지고서는 2개 더하기 2개는 4개야. 그거 가르치죠?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노선을 한 그 과정을 쭉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예,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길 넘어가다가 저기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요. 이거는 뭐예요? 아주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예?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 교회를 맨날 빠져.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아이고 뭐 하나님도 안 계시구나. 그냥 가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내가 그런 수준에서 맨날 뭐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면 그거는 아주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목사들도 또한 자기가 전하는 거 이분들이 정말 영의 그 영적인 그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고 말씀을 던져야지. 너네들은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는 거에 꽉 붙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11조 떼먹으면 잘못되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매여서 신앙생활하게 압박을 가해서 그냥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에 딱 매어서 이제는 이 신앙이 뭐가 됐어요? 이게 족쇄가 된 거야. 족쇄가 돼가지고 마음에 평화도 없고 뭐도 없고 단지 기뻐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 받은 사람이 저번에 그 우리나라에도 무슨 저기 건축회사 무슨 그룹 이런 그 장로님께서 압박 가해가지고 자기 끌어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위를 그냥
검사 사위, 판사 사위, 무슨 사위 막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기 세를 막 불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11조 내겠죠. 그러면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 어디 건설 회장님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냐 이거죠. 예. 사회를 더럽히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교란시키는 사람이에요. 사회 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축복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이 사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고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이제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축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예수님한테로 점점 오는 사람,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헤롯은 나쁜 충고 좀 했더니 죽이려고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울하죠? 우울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충만하였더라.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의 사람인 거죠.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이 없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릇을 던져두고서 전하죠. 갑자기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막 선포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드시라고 그러니까 나 배부르다 그러죠. 예. 영의 사람은 예,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일회일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기쁨이 충만한 요한, 예,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지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나. 머지않아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사막에 홀로 남겨질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가 기뻐요? 네, 신랑 대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내가 만났다. 네, 그것만도 기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제자들을 내가 끓이고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야. 누구한테 보내야 돼, 이 사람들? 내 제자들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예수님한테 보내야지 돼요.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내가 무지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부분을 딱 인정해야지 돼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아까워서 내 제자들을 붙잡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한테 보내야지 그들이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한테 보내야지 돼. 근데 내가 제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가잖아요. 그러면 너네들 갈 거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내 제자인데 얼마나 속상해요.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네. 아니 딸이 막 너무 이뻐. 근데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좋은 사위가 나타나면 보내야 되잖아요. 네? 아들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년 좋은 일 시키라고 내가 너를 보내냐? 그리고 붙들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예요. 이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힘든 일을 아낌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도 보내고 안드레도 보내고 다 가라. 저 사람이 하늘의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지요. 생명이 달렸는데 의리나 도덕적인 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게 무슨 회개라고요? 무슨 회개가 아니라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가르침. 예.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인간이, 목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맨날 그 말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사랑해요, 선하게 살아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전해야지만 도 닦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요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바르게 따른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취하는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걸로 이 모든 성도들이 세뇌되어지고, 우리가 정작 사모해야 될 누구?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봐야지 되는데, 스타 목사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요. 그것에서 지나쳐도 안 되고, 그죠? 지나쳐도 안 돼요. 내가 뭐 맨날 그냥 예? 허풍 떨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뻥뻥 뻥치고 그러면 안 되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큰 거를 사모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입에 뭘 채운다고요? 말씀을 채운다는 식이에요. 근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입에다가 축복을 막 버준다고 착각을 일으켜요. 말씀을 몰라서.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이 여물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물우물 하고 책임질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속에 흡수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책임질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그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슨 축복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입 크게 벌리면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목사님이 지금 한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알고 아멘 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기침을 해도 아멘 해야 되고 소리 뻑뻑 지르면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는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직하죠? 예.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나한테 선물 가져와. 나한테 뭐 가져와. 아니 내가 암을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어. 싸가지 없네. 그런 걸로 성도들 상처 안 줬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니까 주님의 일이 부응되고 흥황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주님한테 이제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돼요. 근데
목수의 아들을 저 목수의 아들을 누가 쫓아가냔 말이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근데 이 요한이 전하니까 가는 거예요. 요한이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냔 말이죠. 이 인간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데 그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요한이 나는 아니야. 저기로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신앙으로 어디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요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